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다 가늠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세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좋겠는데, 이럴수록 더 인간적인 지혜와 그리고 예측을 따라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가, 믿음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걸 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화려하다고 자랑했던 그곳인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시편 53편 3절에서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인의 당시 자기 시대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즉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믿음의 사람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떨까?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성도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내 심령이 풍족함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힘이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더 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잘 순종하지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일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미 정해진 목표, 정해진 틀, 정해진 방법 그대로 가는 것을 성실하게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는 비움, 포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말씀하시면 포기할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요. 오늘은 또 하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함.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함. 애통할 줄을 알아야 된다.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이란 조용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이웃의 죄악, 죄악에 대해서 아파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와 이웃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라 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정말 키우고 싶다면은 내 안의 죄악, 우리 교회 안의 죄악, 직장 안의 죄악, 우리 친척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죄악, 이 죄악들을 우리는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회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안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무던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경에는 여러 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노아 때는 홍수로 인류가 심판당했고, 바벨탑 무너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심판받았고, 가나안 땅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마저도 하나님 실망을 너무 시키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심판당하고, 또 그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 국가 애굽, 블레셋, 두로, 암몬, 모압, 에돔, 아수르, 바벨론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나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헤롯 성전 예루살렘, 그 아름답고 위풍당당하고 값비싼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얹히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악을 멀리 해야겠다. 히브리서 편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자. 한번 따라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웁시다. 아멘. 이 다짐을 하면 이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악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만도 약 100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우상숭배, 기도하지 않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할 때, 자신과의 관계에서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 큰 죄입니다. 음행, 게으름, 각자에게 주신 사명, 예수 핏값으로 주신 사명인데 내가 게으를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미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거짓,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불의한 재판, 불의한 판단, 삐뚤어진 판단. 우리 어딜 가든지 판단을 하게 돼요. 친구 모임도 친척 모임도 어디 가나.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을 텐데, 내가 마음이 치우쳐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편들기를 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겠죠. 이것이 큰 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 내 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은30의 스승을 판 사건, 그렇죠?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승을 돈 주고 판단 말인가? 예수님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은 힘드시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애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늘 있기 마련해.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염려하고, 이건 성령에 의한 근심이라고 하죠. 성령으로 인한 근심, 염려. 그러면서 12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호색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네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퍼하며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사도 바울도 애통해하는 이 죄악들, 왜 이렇게 죄를 질까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명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물질도 갖고 싶고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적당히 갖고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사람은 만족이 안 되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어코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걸 기어코 가져야 직성은 풀리지,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네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죄 짓지 않습니다. 요즘 내가 봐도 죄를 많이 져.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시들 점점 그 탱크의 사랑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나쁜 짓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배가 부르고 마음이 부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내 온유와 겸손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가족들을 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남편을 보세요. 우리 남편이 점점 거룩해지는 쪽으로 가는지, 점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지, 남편이 하는 말, 남편의 행동, 남편의 생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 딸, 그들의 생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물질 사용하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쪽으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자그마한 거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복해서 죄를 지면 그조차도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반복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이 지경에 빠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래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음을 찢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점점,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직하게 울며 불며 고백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될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요, 이웃, 나와 우리 이웃이 겪는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참 많지요. 마음에 여러 상처받은 것도 있고, 좌절 낙심한 것도 있고, 전쟁, 질병, 가난, 사회적인 불평등,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하나 해결되면 또 일어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마 평생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하나 수습하면 또 생기고. 그러니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기회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와 와도 좋다,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좋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와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내는, 이겨내는, 그 안에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합시다. 우리 예수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이 목자가 없구나. 왜 목자가 없나요? 제사장 있고 선지자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옳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고 자기들의 속셈 채리고 엉망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로마 제국의 앞잡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 희망 가질 데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더라. 우리 예수님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정치에 관심 없어. 알아서 해.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 보십니다. 간질 환자, 시각장애인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하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같이 다닌 지 사흘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길에서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 굶겨 보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내 주변에 정말 굶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무병장수하면 좋지요. 그러나 젊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근데 부활을 모르니까 믿는 자의 그 이후의 부활을 모르니까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심령에 비통하게 우는 사람들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물론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이유로든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도 물론 힘들어요. 우리 가정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우리 가정 안에 아프신 분 한 분 계시면 그분 돌보기도 벅찬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 다 해결돼야 우리 가정 다 해결돼야 남의 가정 신경 쓸 거야. 이것은 성도의 그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는 건 오는 거고 다른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축복하고 먹을 거 조금이라도 빵 한 개라도 줄 수 있는 이걸 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더 잘 극복이 되지요. 모든 거 다 잘라내고 오직 내 가정의 문제에만 함몰된다면 어느새 내 믿음마저도 떨어지고 내 문제 극복하기도 벅차고 그래서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애통합시다. 그리고 삶에 이런저런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아파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한풀이를 해. 한풀이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한풀이라도 해야지 이 심령이 좀 숨이라도 쉬죠. 임시 변통이라도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노래방 가야 됩니다. 노래방 가서 한 맺힌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한 맺힌. 누가 미우면 밉다는 노래를 부르고 아니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안 그런 척 해봐야 됩니까? 병이 들죠 마음에. 그러니까 노래방 가셔서 이런 노래 부르고 정말 험한 노래도 부르고 이런저런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야지. 그것도 안 하면은 못 삽니다. 짓눌려서. 그러나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회개하고 참회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이요. 우리도 자녀가 뭘 잘못해요. 근데 얘가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요 부모가. 그리고 용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엄마 약속해. 다음에 또 그럴지 몰라도 약속합니다. 그래 잘해야지.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서 꼭 한번 야단친 다음에는 뭘 준비합니까? 엄마들은 맛있는 음식. 왜냐하면은 그 엄마한테 야단 맞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이 진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먹어야 보충이 되니까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지만 하나님은 또 뜻밖의 현실적으로 물질에 복을 주시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게 하시든 보너스를 주십니다. 죄 졌는데 용서받고 보너스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울어도 하나님, 한맺혀도 하나님,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누구 아파하는 거 같이 감당하려면 진이 빠져서 못해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생명을 저들에게, 예수 사랑을 저분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진실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한풀이는 자기 한풀이로 끝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30분만 기도하고 30분은 우리 구역 식구든지 누구든지 아니면 전쟁 당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든지 남을 위해서 30분 기도, 두 가지를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내 영이 어느 때 더 살아나는지. 분명히 후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점점 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기쁨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더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신바람이 나서 주님 생각하고 온 인류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아서 자기 딴에는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이렇게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에게 4살 된 딸에게 갑자기 내가 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아무개야 아빠 말 잘 들어봐. 아빠가 먼저 죽을 수 있어. 아빠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럼 너는 있고 아빠는 저기 천국 가. 그러면은 나중에 너도 죽어서 천국에 올라와. 그러면 아빠를 만나는 거야. 알았지? 아빠가 죽어도 걱정 마. 그랬더니 4살 아이의 반응이 땡큐 이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뭐 알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야, 네가 먼저 죽을 수 있어. 잘 들어. 네가 먼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먼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나중에 갈 거야.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는 거야. 네가 먼저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물론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야,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4살 된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 아빠. 이 경우뿐 아니라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요. 4살, 5살짜리도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이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못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줄 알았더니 4살 된 아이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구나. 큰 위로를 받고, 아니야, 겉모습이랑 달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신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속상하고 죄짓고 괴롭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가면, 울면, 마음을 찢고 울부짖으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